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은정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같이 봅니다.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침묵의 여인. 오늘 제목입니다. 침묵의 여인. 우리 대중가의 뭐 산장의 여인이라고. 침묵의 여인.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잘 알지만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내인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무명의 여인이라고 해야 될까? 침묵의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침묵 끝까지.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본문에 보면
아이가 죽어가는 일 때문에 이 아이야는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아이의 어머니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아내로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침묵의 여인. 첫째,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이가 어떻게 될 줄을 알게 하리라. 3절 마지막에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첫째,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할 것을. 근데 이제 잘 보십시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이름이 참 영적이고 신앙적이에요. 아이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다. 아이가 스스로 태어나서 나 이 이름 할래요 그런다. 질문이 어렵습니까? 말 같지 않은 질문이십니까? 이 자기 이름을 그럼 여러분은 자기가 물론 개명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아이 누구냐? 아비야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의 아비야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만 해도 어떻다? 아버지 여로보암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괜찮았다 그런 뜻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점점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을 폐위하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영 쓸모없어서 우상을 섬길 것 같은데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비야라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솔로몬 대신 10지파를 맡길 때는 어땠다? 믿음이 괜찮았다. 또 그때만 해도 이 여로보암이 아주 부지런하고 백성들의 리더십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2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런 걸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아직 아히야 선지자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계속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았다 외면했다. 그리고 뭘 하고 있었다?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죠? 우상놀이. 우상은 온갖 것. 근데 왜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을까? 우리 목사님들도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면은 미국의 신학을 많이 얘기해요. 독일을 갔다 오면 독일 신학을 많이 얘기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어디로 망명 갔다? 애굽. 근데 솔로몬도 굉장히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서 애굽의 우상들을 따르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여인들을 다 데려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미국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미국을 잘 알겠어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을 잘 알겠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훨씬 애굽을 잘 알고 애굽의 우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은 해외 유학파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문물인 애굽을 보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우상 노름을 하면서도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니 이 선지자 아이야를 잊지 않았어요. 근데 추측컨대 이 자기 아내를 변장하고 가게 하는 것은 왜 변장을 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보게 하려고. 누구한테? 사람들이 몰라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몰라야 돼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몰라야 되니까. 그래서 변장하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가는 여기 3절에 떡 10개,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이것은 선지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양도 지극히 적지요. 왜 그래요? 변장해서 일반 백성의 아내인 것처럼, 일반 백성인 것처럼 자기를 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분 노출을 받기에. 근데 제가 묵상하고 미루어 본 바로는 이 여로보암과 이 이름 없는, 이 말 없는 아내는 자기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구슬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별별 짓거리를 했을 것 같다, 안 했을 것 같다? 하고도 남지. 하다 안 되니까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아히야 선지자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이 백성의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의 차별. 아니 그 믿음 따로, 뭐 따로? 지식 따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어요. 믿죠? 근데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하고 살고 세상하고 살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런 여로보암의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모습 가운데 나를 착파할 수 있으면은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고, 성경을 시원찮게 지식으로만 보는 사람. 여로보암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아니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아주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나쁜 왕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를 사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건 성경을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험한 문제가 됩니다. 여로보암이요, 왕이 아니었으면 괜찮을 뿐, 뭐 자기 화나나 죽고, 근데 온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늘 우리가 성경을 알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두렵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직분을 안 맡았습니다, 이건 더 문제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고 복 주시고 살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자기를 이렇게 감추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되리라 얘기할 때, 자기가 해봐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해야지. 근데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도 그렇고 회개했다는 것을 회자 히읗도 찾을 수가 없어. 제가 그랬죠.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자, 떡을 갖고 갑니까? 가는데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자기 남편 왕의 말을 그대로 하여. 하여튼 성경은요, 네 여인이 당신이 가라든지 같이 가자든지, 내가 갈 테니까 뭐 예수들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한자든지,
일절 말이 없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부인이 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말이 없는 것도 문제구나. 시키는 대로만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안 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여인은 문제다 아니다. 목사님이 살아보세요. 이제 또 그런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우리 흔히 그러지요. 남의 편이라고. 남의 편은요. 우리가 잘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같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돼. 구워 삶든지 발바닥을 주물러 주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속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여기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아멘 해야 돼. 몸부림을 쳐야 돼. 어찌하든지.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주로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영적으로 어둡다. 그런데 이 아이야는 눈이 어둡다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눈이 어두운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나이가 많아. 이것은 우리 생물학적으로 그렇지 아이야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오나니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아히야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이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래요. 자녀의 문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바라기는 오늘 이 아들 아비야는요 놀랍게도 저 뒤에 가보면 알지만 그 집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산 유일한 아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여로보암이 신앙으로 괜찮게 살아서 그 어렸을 때 믿음으로 세웠고 또 이 아이는 아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믿음의 추억이랄까 이걸 잘 간직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누구가요? 솔로몬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버렸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깜짝 놀래야지. 정승 권사님 미안해요. 소리 지르는 놀래. 다 안 놀래는데 그래서 제일 그런 거 보면 제일 순수해. 여기 주변에 있는 이분들은 심장이 강해서 안 놀린지 무감각해서 안 놀리는지 깜짝 놀래고 정신을 차리고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하여튼 아멘 하라게도 아멘 안 하는 뭐
아멘. 따라서 해봐요. 아멘. 계속 이 어머니인데, 아니 아들 일로 왔는데도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왜요? 영적인 영성이 아들이 아픈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의 자리에만 늘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철퍼덕 엎어지는 어머니인가?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어머니인가? 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아. 성경은 아내라고만 해. 아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육신의 부모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악을 더 행했다. 그 모습이 뭐예요? 9절 마지막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려요. 아마 왕의 자리에 취했겠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내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담벼락에 소변 보는 놈들은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사내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의 남자들을 아주 하대하는 거죠. 하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 노인자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족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 이 정도 얘기해도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그 반응이, 행동이 어찌했는가. 여러분, 순종은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정확하게 순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반어법일 때가 있거든요. 너 가라 그러면 사실은 엎드려서 부르짖어라 그런 뜻일 때가 있어요. 그 맥락을 잘 봐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도 자고 기도해도 자고,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가자. 이제는 끝났다. 그러고 올 때 제자들이 어쨌든 잠이 깼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잠시만요, 우리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가 없어. 결국은 그러고 로마 병정들 만나니까 다 도망가지. 늦게라도.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여인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깨닫고 돌이키게 한다면 진노는 심판입니다. 심판. 보십시오.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이는 여로보암 집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고 나머지는 여로보암 집에서 그 어떤 남자도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선한 뜻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진노 계속 나오죠. 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이게 두렵다니까. 자기만 범죄하면 좋은데 이스라엘도 우리가 복을 받고 참으로 지위가 인정받는 자리가 서는 것은 이래서 두렵습니다. 이래서 두려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쪽으로 늘 마음을 모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여로보암이고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한테 태어났으면, 이런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아이를 볼 때 누가 팍 떠오르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일을 해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애가 죽을 때까지 7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 아이 살려달라고. 어때요? 다윗은 부정해서 난 아이예요. 여로보암은 적어도 이 아비야는 태어날 때 믿음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우리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데 오늘 이 여로보암의 아비야를 향하고 이 아비야 아들을 향한 이 침묵의 여인 같은 이런 사랑을, 너는 내가 왕이니까 왕자야, 너 복 받은 줄 알아,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뒷바라지 했는 줄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정작 믿음은 안 주면서,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괜찮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 했노라고. 믿음은 없는데, 믿음 없는 자녀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이 여인의 침묵 한마디도 없어. 근데 이 여인의 모습,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은가.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여기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17절에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요. 그 말만 듣고 돌아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빵점이에요. 빵점. 오늘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먹이고 이쁘고 키우고 다 했는데 하나님을 그의 심령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빵점 엄마는 아닐까. 잘 생각해 봐야 돼. 내일이 어버이날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효도의 선물은 나와 손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내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하는 자녀이라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자녀가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줄 때에 선물에 흡족하고 좋아하고 깔깔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정말 못된 엄마다. 부끄러운 어머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자녀로서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영원한 불효자.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하면 영원한 죄인. 제가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것이 뭐 있어요? 부모한테 늘 죄송할 뿐이지. 자식한테 뭘 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혈기 부렸고 때로는 내 욕심 채웠고 때로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오늘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상을 그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죽어서 세상에 아이가 죽으면 박완서님의 책을 보니까 참척이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지요. 자식이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자식이 먼저 가는데도 이 여로보암도 그의 아내도 전혀 돌아서거나 변하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경고를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지방에 이를 때에 여기 17절 문지방 이 말은 6월절 문설주 어린 양 피를 바를 때에 건너온 거죠. 바로 그런 같은 단어예요. 아이가 죽어요.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역대 지량에 기록되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나답은 이제 반역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씨가 다 말을 왕의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여 나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아내로서 어떤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하여튼 결론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우리의 삶 어떻게 하든지 이게 안 되는데요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오늘 또 우리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선화 권사님이 집에서 대림질환 줄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권사님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저걸 그러면서 제가 또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야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아니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러니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요. 서울 창동교를 소개한 그분 목사님은요 아주 건강하고 운동도 얼마나 잘해요. 근데 집에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식물이관 되다가 후사일증으로 살아나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보호요 은혜라면 내 삶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과 연관될 수 있는 자녀요 남편이요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지 않았겠는가. 그 사명을 나에게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깊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할 때는 이 한 사건 사람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그 믿음의 눈을 갖고 꼭 보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깊이 우리 한번 돌아보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겸허히 이 아이의 이름 없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큰 일을 앞에 놓고도 사랑하는 아들이 생명이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음에도 성경은 이 여인의 침묵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행여 여기에 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의 침묵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사온데 이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부르짖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양육하게 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좀 더 부르짖고 좀 더 간구하며 주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